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가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세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서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이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그 시험하여 2절에 보니까 시험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아주 나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했는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아내를 버리는 것.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이 자기의 본처를 버리고 헤로디아, 우리가 잘 아는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는데요. 세례요한은 그 이혼하고 재혼한 사실들에 대해서 비난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헤롯에 대해서 그 이혼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이 헤롯에게 고발을 해서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이 찬성한다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혼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뭐냐면 굉장히 그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 가는과 같은 아주 이런 일이 아니면 이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힐렐 학파들은 여인들이 빵을 굽다가 사소한 일을 잘못을 저질렀다면 잘못 때문에 그 사소한 잘못 때문이라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혼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이 지금 썼던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이혼 정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는 이 신명기 말씀의 근거에서 이혼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나 신명기 이 규정은 어쩔 수 없이 이혼할 때 여성의 재혼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지 여성들을 함부로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 타락한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혼에 대한 것들을 모세가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혼에 대한 이 부분에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이죠. 부모를 떠났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 떠난 것을 말하고요. 육체적으로 떠난 것을 말하고요. 정신적인 것으로 다 떠난 것을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떠나서 모든 면에서 독립해서 떠나고, 그리고 이 부인과 또 아내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세운 것이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오늘의 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결혼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억지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혼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언약으로 받아들입니다. 커버넌트,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듯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혼에 대해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주권자, 권위자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파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언약 가운데 맺어진 그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언약 관계가 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는 이 결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결혼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함부로 우리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혼은 창조의 질서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본처에게 간음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그 당시에는 아내를 비천하게 여겼거든요. 열등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남자에 의해서 여자가 버림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뭐예요? 남자에 의한 이혼이건 또한 여자에 의한 이혼이건 둘 다 모두가 뭘 해당한다고요? 간음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이 여성들을 보호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동등됨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적용해야 될 말씀들, 9절의 말씀,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그 위에 우리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 관계가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요. 그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완악한 것,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욕망으로 가득 찬 타락한 욕망, 그것 때문에 간음하고 그것 때문에 남편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모든 것들 완악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몸이 되어지는, 한 몸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남편의 반쪽, 여자의 그 부인의 반쪽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사랑과 순종,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몸 될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타락한 욕망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이 완악한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 한 몸의 원리를 잘 지켜내되 행여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에서 이탈되었다면 서로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카톡에 올렸듯이 카트 대통령 부부가 굉장히 인고 부부라 해서 왜 그런가 이렇게 한 강연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 사랑이 30%고 용서가 70%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시는 로잘린 여사가 아니다. 우리는 용서가 90%고 사랑이 1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이런 마음이 완악한 상태가 되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켜서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서해서 이런 한 몸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그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사랑하고 순종하고 용서하는 귀하고 복된 마음 오늘도 부어주셔서 그 한 몸을 지켜내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권위자 되신 그 가정의 원리를 우리가 인정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며 언약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부부관계 속에서 힘든 가정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한 몸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